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 아이가 생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인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의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더러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나쁜 재질인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재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재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인간의 재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셨나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로 고양이를 구원하고 싶으면 고양이 몸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일 못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나쁜 재질이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슨 어마어마한 박사도 노벨상을 몇 번을 탄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라면 가장 나쁜 재질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훨씬 우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훨씬 잘난 사람들이고 훨씬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 상태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재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의 사람 몸으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사람도 정말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를 다 바쳐서라도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약간 남아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 두꺼운 무거운 책 다 읽고 외울 정도 되면 감사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읽고 외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성경은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나와 함께하는 인간, 모든 인간들의 답이 적혀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뭘 하더라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인 성경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냥 그런 존재로 살다 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해답이라는 게 1+1은 2, 이 해답의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답의 의미 속에서는. 인생의 시간표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정이니 이정표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냥 그 속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해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필사를 해본다든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몇 년 하면 돼요. 한번 해보고 가는 것과 안 해보는 것과 작품 중에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가 오늘 서론에서 7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간으로서 육신의 삶이 죽으신 거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포는 곧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아니 그냥 멀쩡히 잘 살고 계시면 되지 뭐 때문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원죄 문제로부터 그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절대 자기 힘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원죄의 문제를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있으셨어요?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못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인간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죽음 앞에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벽한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증거까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란 뜻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내 한 몸이 죽어서 그 전의 인간, 지금 인간, 앞으로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시면 믿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는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 안 믿죠. 우리가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우리가 딴 거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인간은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절대 믿으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끝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끝내 나의 그 원죄의 문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왜요?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생 살면서 고난, 시련, 힘든 거 이거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버려버리세요.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일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다른 것에, 필요 없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고 그런 걸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필요한 것. 정작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을 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두 번째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놓고는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는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40일 동안이나 집중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그 사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 그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다 같이 마가 다락방에, 마간의 집에 2층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란 말은 그냥 복잡한 떼면은 마간의 집의 2층이에요. 2층. 이게 우리 성경이 구한말에 쓰여지다 보니까 2층 집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2층 집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2층이란 개념이. 근데 어퍼룸, 그러니까 발 딛고 사는 데보다 조금 높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저거 다락방. 우리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이만한 자그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 방.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거기에 근데 실제로 뭐 딱 저도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2층이니까 엄청 넓잖아요. 120명이 거기 몰려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 세계로, 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만에 무슨 영화처럼 탁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팍 깬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또 희한하게 인간의 입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고 증거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구한말 시절에 우리나라가 아직 깨어있지 않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 20대에 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풍토병이나 이런 것에 견디지 못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 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 좀 쉽게 하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건 우리도 어쩐지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마가다락방 인원을 다 흩어버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 안디옥까지 오면서 이제 이 서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도자, 선교사가 생겨나고 많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바울팀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트로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트로이. 그 트로이까지 갔어요. 그 트로이는 아시아의 서아시아의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에 터키의 마지막 끝이 거기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지 저쪽 유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까지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바울이 밤에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은 그때는 바울과 지금 아직 이쪽 아시아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황색 인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은 백인이에요. 아니 꿈에 바울이 꿈을 꿨는데 얼굴이 하얀 백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입장에서는 아시아에는 다 황색 인종이니까 아니고 저 하얀 백인은 저 바다 건너 저기 마게도냐 유럽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럽으로 보내시는 모양이다. 유럽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잘 꾸세요. 이렇게 개하고 씨름하는 꿈 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서 보고 바울이 작정하고 배를 타고 아마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스라 하시겠지만 트로이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짧게 건너가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아주 짧은 백길이 아주 짧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마 이스탄불 정도 되는 거겠죠.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지역 쭉 저 그리스 반도를 내려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 그 옛날 바울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까지 건너가고 마지막 스페인까지 다녔다는데, 아니 오늘날처럼 타면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리를 왜 이렇게 못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는,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마음껏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옛날에 사도행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실제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 반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서론의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당시 로마가 전 눈에 보이는 지역은 거의 다 정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면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바울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 가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에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경고하신, 예고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스토리까지 바울은 이걸 쭉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왜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음의 스토리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뜻 자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재질이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생명이 됨으로써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빨리, 그래도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 송영을 그래도 우리가 하니까 저 애들이 그걸 외웠잖아요. 나나에나가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해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물이고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늦게 신앙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끊이지 않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산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한테 뭘 크게 원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무능력자도 아니고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도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을 다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에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써놓으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더라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로 뭉쳐진 그냥 살아있는 생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정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자체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도 뜬금없는 아들 소식에 놀랬죠. 자기는 아직 처녀의 몸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태초 이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려 있다는 겁니다. 절 좀 빼주세요. 저는 안 할래요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고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빼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은 쉽게 말해서 그 선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발동시킨다,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으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요즘 무슨 미국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선제적으로 사명권을 발부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제적인 면죄를, 곧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열심히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본론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모든 시공간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이건 공부를 해서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믿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거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충 하든 대충 하지 않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폼 잡고 자랑하던 거, 바울은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지식 중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잘난 것, 멋진 걸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워낙 아무리 봐도 나는 흙수저야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움켜쥐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 가상하시고 필요하신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요,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간 그거 모르고 열심히 뛰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다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욕까지 했어요. 난 저런 이상한 놈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아신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정말 축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3번째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40년을 나는 거의 혼자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원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학자들은 아주 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손에 못을, 이렇게 큰 못을 박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나처럼 생각해요. 이거 뭐 하나만 눌러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그러죠. 아프셨죠. 진짜 아프셨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고통을 왜 무릅써야 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잔인한 얘기를 해보면 요 못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 못 끄트머리가 이렇게 딱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어요. 못 빼게. 한번 이렇게 박으면은 요게 후크가 돼가지고 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고대 보면은 그 만든 못이, 십자가의 못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탁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끔찍하죠. 근데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주보나 이런 데 보면 막 온갖 뭐 미국 어디 막 뭐 많죠. 저는 한 번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저는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약간 좀 닮았어요. 예수님도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뭘 하든 뭘 하든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도 다는 못하지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유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땅에는 아직도 흑암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가진 우리를 혼동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거죠. 아니, 힘센 삼촌하고 내가 같이 다녀보세요. 어렸을 때 누가 나를 때립니까? 응? 우리 김인찬 성도처럼 저렇게 등치 큰 친구가 같이 다니면 늘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동행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아까 8절 그 뒤에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끝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왕이면 금으로 한 몇 돈짜리면 좋겠지만 안 보이는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를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 천국 열쇠로 여시고 푸시고 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 주머니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정말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데 엄마가 분명히 100원짜리 그때 저희 때는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100원짜리 지폐를 내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이걸로 엄마가 오늘 바빠서 우리 엄마가 조금 바쁜 사람이었어요. 김밥 못 사줬으니까 이걸로 빵, 김밥, 사이다 사 먹으라고 내줬단 말이죠. 근데 소풍 가가지고 그만 내 안에 주머니에 돈 100원 있다는 걸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1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100원짜리 있다는 거를. 맨 친구들한테 가서 얻어먹고 사이다 남은 거 해가지고 그 병에 좀 남은 거 먹고 갈증 짜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집에 오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있네. 오늘 완전히 내가 이 100원짜리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소풍 끝나면서 그야말로 먹 같은 고생했는데 이 소풍 끝날 때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인생도 그러지 마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이미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열쇠를 마음껏 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방종을 하고 뭘 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특별히 지금 우리 조영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원해서 아마 요양병원으로 가서 조금 회복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현빈이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김다정 씨 어머님 또 대구의 우리 전여진 소위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권능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